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아가고 있는데 각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영생은 믿음으로 받고, 지난주 말씀 제목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적용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입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체 주제예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또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행위를 개입시켜가지고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육과 혼과 영의 저의 간증을 들어서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크진 않지만 저의 작은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삶을 좀 지내왔어요. 제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저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몇 가지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운동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제가 목표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도 그냥 저의 노력, 저의 힘, 저의 운동,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잘 됐으면, 이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게 잘 될지어다. 믿음을 갖고서 운동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과 신앙이 완전 동떨어져 있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운동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 말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몸도 다치지 않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몸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다치지 않고 운동하는 것 믿고 기도하기. 이번 주에 조금 세상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저 스스로 사역자로서 세상 가십거리에, 세상 문제에 막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제 마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응답은 우리의 노력, 행위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응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저희 주변 사람들도 세상 가십거리 이런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학교든 개인 신앙이든 운동이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입니다. 말씀 제목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론을 먼저 내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영생도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에 행위를 어떠한 노력을 투입시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저희 기독교도 일단 종교에 한번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교도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한번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 이 종교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조금 높은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히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종교라는 걸 갖습니다. 일단은 기독교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돈 버는 것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국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영원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영원히 사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난 어디로 가는가?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생 때 이 생각이 한번 들고 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게 되면은 다 끝이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고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두려움이 제게 있었었죠.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영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나이대든 어떤 사회적 계층이든 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영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종교마다. 종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개신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고,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아까 말한 불교, 무슬림, 힌두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종교는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그 중간에 살짝 어중간하게 끼인 그런 종교도 있어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행위냐 믿음이냐. 불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교는요, 행위를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곤충이나 이런 작은 동물, 미물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그 동물이나 곤충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교도 중에 살짝 그 안에서도 이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테러를 저질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몸에 좋은 그런 미녀들이랑 살 수 있다. 그래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무슬림 중에서도 살짝 비껴나간 좀 그런 종류도 있고, 힌두교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예요. 뭔가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불교도 죽고 태어나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지 결국에는 마지막 그 영생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 근데 저는 이 개신교를 종교라는 틀에 넣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틀에 넣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에 속해야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종파, 어떠한 교단에 속해야, 어떠한 교리를 믿어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냥 내가 믿는 그 믿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같이 어울리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같이 논다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 신부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일을 하면서 스님들과도 조금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은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아무리 스님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죄가 사실 다 드러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 신부님들도 마찬가지. 그럼 교회 목사님이라고 없겠느냐?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거룩하다 칭찬받는 그분들도 가까이서 보면 다 똑같아요. 사역자들끼리 사역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전혀 없다. 그리고 종교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전혀 없다. 다 비슷합니다. 가까이 있어 봤지만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다 사람들이 죄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티끌만치조차도 죄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질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행위로서 구원받을 종교도 없고 행위로서 구원받을 종교인도 없고 행위로서 구원받을 그 어떤 사람도 없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 그가 누구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로서 착하게 살고 사회 환원을 많이 하고 선한 일로 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더하는 게 없어요. 추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죠?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았으므로 내가 전혀 죄가 없게 됐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나타난 현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를 져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우리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신화의 성숙적인 면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믿어야 나타나는 현상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조금 낮은 차원에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다 어떠한 고생을 해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란이나 어떤 폭력적인 건 항상 싸우는 것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어서 구원받아요. 현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고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에요. 무엇의 현상?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2명 더 있었어요.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낙원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막 조롱해요. 말이 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도 낙원에 데려가 달라고 한 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행위로서는 그 강도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그 강도가 어디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행위로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해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거룩한 깊은 수준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후에 차근차근이든 즉시로든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화해서 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생은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방금 첫 번째 한 주제를 조금 더 이어가가지고 말씀을 계속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금 한 말씀을 한번 구체화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말씀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냐? 틀린 답변 한번 내놔 볼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저 사회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요, 돕고요, 사회에 돈도 많이 환원했고요, 시간적으로 많이 봉사했고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죠. 이래야지 구원받죠. 틀렸습니다. 또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봉사 하나 두 개 한 게 아니라 5개, 6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교회 직분이 집사예요. 교회 직분이 권사예요. 교회 직분이 장로예요. 교회 직분이 전도사 목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대답을 구체화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구원입니다. 이 말을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수십 개 봉사 헌장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들 봉사도 하게 돼요. 또 사람들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구제도 하게 돼요.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나중에 직분 알아서 생겨요.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거창하지 않고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명료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내가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조금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단순 명료함 안에 사실 모든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그 어디에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서.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니라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에 자꾸 뭘 더하려고 해요. 추가하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 교회 봉사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기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우리는 뭘 자꾸 더 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인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많이 나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많이 나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계속해서 많이, 더 추가, 복잡하게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면을 가장 대표하는 면에서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돼요. 복잡한 거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사역자로서 성도님들 볼 때 종종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뭘 해야지 잘한다고, 뭘 해야지 잘하고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해요. 봉사를 더 많이 해야 잘하는 거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잘하는 거라고. 직분도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이 하고, 이것은 우리의 복음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사실 그것으로 족한데 계속해서 추가하려고 해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직분은 어떻게 돼야 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는 몇 번을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뭔가 더하고 추가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신앙적인 용어로. 법적인 용어에서 구속은 수갑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 구속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구의 구속은 수갑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얽매임으로부터, 종교적인 얽매임으로부터, 행위로서 구원받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수많은 종교들은 얽매여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롭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믿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직분의 얽매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영생,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행위로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다 제하여, 다 빼고, 다 없애고, 오직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복음, 어지러운 복음, 뭐가 많은 복음 이게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사도행전의 교회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프로그램이 많고 뭐 이것저것 막 많고 복잡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눴던 것들 오직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축복받고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으셔서 부활하신 그때나 천국에 들어가신 그때에 내가 뭔 해서 내가 영생 얻은 게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